지난 시간에 열처녀 비유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으로서 예수님은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25장은 그 연장선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자의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열처녀 비유와 오늘 달란트 비유, 그리고 뒤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인이 있죠.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자들은 각자의 능력대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2배로 남기는 장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와 다르게 1달란트를 가진 자는 이제 주인의 뜻을 이제 오해하여서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인의 반응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꾸짖게 되지요. 자, 우리가 이런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듣고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또는 교회에 온전히 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에 온전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달란트 비유는 단지 우리에게 일 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왜 우리가 그렇게 오해했던 것은 왜 그러냐면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능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탤런트라는 단어 자체도 이 달란트라는 단어와 연결돼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주,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모양이 다르듯이 또 우리가 각자가 가진 기질과 성격을 따라서 그 능력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노래를 잘 부르고, 누구는 악기를 잘 다루고, 누구는 또한 남을 이렇게 섬기는 일도 잘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교회의 각 기관 또는 구성 각 요소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여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재능대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이디안 디나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걸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자기 자신의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능은 뭐냐면 디나미스예요.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능력으로 해석이 된 단어입니다. 디나미스. 그러니까는 정관사죠.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래를 다른 사람보다 좀 특출하게 잘하면 성가대에 서고, 또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제 반주를 하는 그것에 우리가 봉사했던 것이죠. 물론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는 그런 교훈을 떠나서 종말을 맞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물론 종말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이용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한 생각 자체가 뭐와 같냐면 한 달란트를 가진 자가 땅에 그 한 달란트를 감추인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자처럼 그것을 남기는 자이냐, 아니면 한 달란트를 가진 자처럼 땅에 그것을 감추어서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자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재능이 디나미스라고 했습니다. 능력으로 해석된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디나미스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너희 믿음이 너희로부터,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의 디나미스로 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전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디나미스. 그러니까 그 재능대로 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 미리 말씀드리면 그 달란트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남기는 장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자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능력은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듣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면 듣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이미 이 달란트를 가진 종들이 장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게 들은 것이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바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장사하는다. 그래서 이 5달란트를 가진 자, 2달란트를 가진 자는 장사여서 그 2배로, 그러니까 갑절, 그러니까는 그 5달란트만큼 또 2달란트만큼 다시 이제는 남기는 이익을 보게 되죠.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다시 마태복음 25장 본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 그러니까 15절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를, 이 각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이제는 장사를 하게 되죠. 여기서 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서. 이 가서가 뭘 얘기했냐? 가서 장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서가 횡단하다, 여행하다, 운반하다,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인간은 뭐냐면 물건을 가지고 운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만은 상징적으로 여기 어떤 뜻이 있냐면 상징적으로는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죽다 또는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 얘기는 자기가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들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도들이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운반하는 건데, 근데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이것은 정말로 재물을 섬기는 거가 정말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기는 장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으면 그것은 살리는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볼 때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행적, 그리고 교회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서 장사라고 했잖아요. 장사하다, 엘가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일하다, 노동하다, 거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것을 단지 매매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일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능대로 일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먼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성경에는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성경에는 두 민족을 나타냅니다. 뭐죠? 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죠.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일을 뭘로 나누고 있냐면 육신을 따르는 일,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당연히 이 영의 일이죠. 근데 이 영의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써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이것을 또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냐면 육신의 일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의 일을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물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영의 일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탁 구분해 놔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일은 물론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뭐예요? 교회에 어떻게든 해. 교회에 붙어가지고 교회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고. 지금은 사실 많이 그런 모습들이 물론 많이 약해졌지만 예전에는 그게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가정 이제 불화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구분했어요. 이분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의 일, 육신의 일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로 사람의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아요. 세상 일과 교회 일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간에 육신으로 열심을 내는 것, 사람의 것으로 열심을 행하는 것,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구분하여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요한복음 6장이니까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먼 미래의 재림의 주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시겠지만은 지금 항상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지금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주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잖아요. 그 여기서 뭐냐면 미래형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영과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보게 되면 물어보잖아요.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그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일들이라고 해서 제가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대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의 그 일이다. 단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물어봤을 때도 어떤 개념으로 물어본 거냐면은 그들이 성전을 하나님께 섬기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예배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위한 양식을 얻을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무슨 일을 하고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디 기관에서 뭘 섬겨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대답해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본질을 딱 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뭘 얘기해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들음이잖아요. 들음을 통하여 그 안에 본질,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깨달아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지금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달리 말씀드리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일은 무엇이 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섬기는 모습이에요. 봉사하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막 기쁜 마음으로 뭔가 열심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짐이 되고 나에게 피곤과 어려움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나의 힘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서려고 했지만 여전히 뭐예요? 그럼 물론 우리의 시작은 육신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육신으로 먼저 믿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이는 처음부터 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냐? 그 과정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에 그 가르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계속 장사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장사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 장사를 자꾸만 나의 유익으로 생각해서 장사를 하게 되면 내가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그 재능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즉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가서 장사하여 남긴다고 했잖아요. 남기다. 자, 남기다가 켈다이노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물론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재물을
재물의 이익을 얻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듣고 깨달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국은 뭐가 되냐? 남긴다. 뭐가 우리 안에 세워지겠어요? 생명을 주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긴다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고가 켈다이노예요. 아까 남기다라고 했던 그 단어입니다. 이게 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장사하여서 남긴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장사하여서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8절 9절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달란트, 즉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영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갑절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갑절의 재물. 그래서 5달란트를 가진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계산식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니까 5달란트를 가졌으니까 5달란트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갑절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갑절의 몫. 성경에서는 이 갑절의 몫을 얘기합니다. 갑절의 재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경우에게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갑절의 재물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단지 재물을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뭐와 같냐면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냐면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6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20년 동안 모은 재물이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모은 재물이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달란트면 얼마나 되겠냐고요.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액수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어쨌거나 달란트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5달란트? 왜 하필이면 3달란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얘기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의 경우는 왜 5달란트가 되냐면, 그러니까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기게 되잖아요. 왜 그런 표현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인가요? 잠깐만 쳐주세요. 14장 19절 말씀인가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았다. 뭐예요? 깨달은 말씀이에요.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5마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도 이제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2달란트 경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얘기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딱 2개로 정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선지자와 시편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의 강령이다. 핵심이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2달란트와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뭐냐면 1달란트는 뭘 의미하냐면 그것은 결국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결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하고도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뭐 5달란트가 나오고 2달란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갑절에 이익을 남기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나타남과 이 능력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과 반대로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장사해서 남기질 않아요. 땅에 이제 그것을 감추게 되죠. 25장 18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추다, 쿠리푸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땅 뭐예요? 육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1달란트를 가진 자는 영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행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을 땅의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냐면 감추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감추인 것. 그리고 그럼 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은 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왜 그들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덮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 덮어진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고,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자, 감췄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감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달란트를 가진 자가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럼 그가 주인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에요. 주인의 몫을 지금 소유의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뭐냐면 영의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인이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아야 되는 건 오랜 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오래 참으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성질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장 문제가 있으면 당장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들을 계속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결산이라고 했습니다. 결산할세. 시나이로 로고스예요. 여기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시나이로, 뭐뭐 함께 만들다, 회개하다, 계산하다, 결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함께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냐, 그 종들과 함께 결산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산,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물론 이 로고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근데 여기 안에는 계산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앞에서도 당연히 장사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이제는 결산하다라고 해석이 됐겠죠. 그렇지만 뭐냐면 그 말씀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장사한 것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5달란트는 5달란트로, 2달란트는 2달란트로 이제 그것을 이제는 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다 뭐예요? 가서 장사하여서 이제 남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을 때 착하고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충성, 피스티스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다음 그 선하고 믿음 있는 종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착하고 선한 것을 착하고 충성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중심을 보고 주의 뜻에 합하여 일함을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주님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은 일에 충성함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 본질로 행하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적은 일에 정말 소소하고 작은 일에 충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본질의 것을 행하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선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달란트를 가진 자는 24절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이제 굳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뭐냐면 거칠다, 사납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달란트를 가진 자처럼 어쩌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초대 때에는 어떤 이단도 생겨나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무능하다. 왜? 구약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얘기가 많습니까? 심판하고 저주하고 싸움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다른 민족을 왜 이렇게 사랑할 수도 없고 왜 이렇게 죽이고, 심지어는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했다고 땅을 갈라서 그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백성들을 죽이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신약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능한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구분하여서 생각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으로 문자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자는 바로 주인의 뜻을 오해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주 철저히 오해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선악을 판단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악함 또는 죄인들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그 말씀으로 심판하심으로써 깨뜨리시고 넘어뜨리시고 부서뜨리게 하심으로써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 왜? 그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힘듦,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으로 가신다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힘들고 넘어지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결국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자, 그 주인의 뜻을 오해해서 땅에 그 달란트를 묻은 자는 결국에는 그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게 되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무릇 있는 자, 무릇 파스. 이게 뭐냐면 그냥 무릇이라니까 우리가 뭐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모든이에요. 모든. 헬라어로는 파스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모든, 온전한, 있는, 에코,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것, 즉 온전한 것을 소유한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족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넉넉함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페르시오 뭐예요? 탁월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오병이어에서도 이것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때 남았잖아요. 그 남았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구니에 담으라고 하시잖아요. 그 남긴 음식을 바구니에 담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의 그 남은 음식 할 때 남은이 바로 페르시오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게 뭐예요? 탁월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소유한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결국 뭐냐면 땅에 속한 자, 한 달란트를 가진 자, 그건 뭐예요? 육신의 일을 하는 자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즉 육신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의 것으로 옮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어요. 이 주인이 행한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 안에 우리 각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에 속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이 바로 갑절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진리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적은 일에 충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표면적인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것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의 것, 우리 안이 깨끗하여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 넘칠 때에 또한 우리의 것도, 우리의 표면적인 것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나타나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한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자, 기름을 준비하는 건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깨어 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깨어 있는 자들은 바로 장사하여 남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여 남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한 달란트를 가진 자처럼 그것을 땅에 감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주의 뜻대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로 깨달음, 그것이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함이에요. 그 적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